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4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다 죽일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예수님의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로 그런 상황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긴 장인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끙끙거리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 모양 좋게 예수를 잡아다 죽일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서 이 시끄러운 상황들을 정리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잡아다가 그에게 넘길까, 그들에게 넘길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의 45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다 주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신호가 무엇이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출 테니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서로 작전을 짜고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라삐어 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이 입을 맞춘 게 그냥 살짝 입을 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입맞춤이 얼마나 격렬한 키스였던지 뜨거운 키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입맞춤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친 몸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탕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를 쳐다보죠. 그리고 근방에 그 누더기 옷을 입고 터덜거리며 걸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안고서 입을 맞추는데 그 입맞춤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때 썼던 그 입맞춤이 오늘 14장 45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로 입을 맞추고 짜고 그래서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 예수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을 맞췄던 그 입맞춤과 똑같은 단어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데 그렇게 뜨겁게 입 맞출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변의 상황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것이 14장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도 결국 14장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14장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였고 1절, 2절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입맛에 맞게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팔아넘길까 이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앞뒤가 오늘 14장 전체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뒤는 다 예수를 죽이려고 팔아넘기려고 그렇게 배반하려고 꿈꾸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9절 말씀에서 한 이야기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쏙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는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부었다, 그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자기의 소유를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의 이름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 여인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힘있게 예수님에게 부어낼 만큼 가슴이 뜨거웠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그 교회, 그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알 수 있을 만한 어느 교회 다녀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 정도의 이름을 여러분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싶은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힘있게 다 쏟아내고 싶은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저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이 모든 것 다 쏟아붓고 싶어요. 내 남은 시간도 내 남은 생애도 내 가진 모든 것들도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1867년에) 일본의 야마구치현에서 소다가이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다가이치는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가 성장하면서 20살이 됐을 때 그가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가 홀로 옮겨서 나가사키가 여러분 우리 나가사키 하면 짬뽕 생각나나요? 그런데 나가사키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군함도 하시마 섬이 바로 나가사키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나가사키에 가면 군함도를 갈 수가 있어요. 군함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거기에 석탄을 캐는 광부로 그렇게 밑바닥에서 계속 그 강제징역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나가사키에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이 개항을 했을 때 이 나가사키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국제 도시화 됐던 곳이 이 나가사키입니다. 이 나가사키에 이
소다가이치가 그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서 광부 일을 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이 됩니다.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가 26살쯤 됐을 때는 더 큰 포부를 가져요. 내가 이 좁은 땅에 있을 게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좀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가사키에서 노르웨이 배를 타게 돼요. 선원으로 배를 타게 돼서 배를 타고 홍콩으로, 대만으로 그렇게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돼서 그렇게 거처를 옮겨서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문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대만에 머물 때는 정말 대낮에도 술에 만취가 돼서 막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헤맬 때도 있었고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낮에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뭔가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가이치를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갔는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소다가이치를 등에 업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이 어떤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관에 소다가이치를 눕히고 치료해주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관비를 지불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다가이치가 가까스로 의식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소다가이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를 그렇게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변의 정황을 들어서 이렇게 확인한 것은 바로 자기를 업어다가 여관에 눕혀주고 치료해주고 여관비를 지불해준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만에 있던 어떤 조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여관비를 지불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에 품었다가 결국 몇 년 뒤에 소다가이치가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 땅으로 아예 들어옵니다. 1920년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때예요. 소다가이치가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1961년인가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 결국 다시 한국 땅에 와서 마지막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는데 그가 평생 동안 고아를 돌보면서 그들을 극진히 섬겼던 그 고아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1000명 정도를 돌본 거예요. 고아들을. 이 소다가이치가 일본인 최초로 우리나라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유일한 일본인 사람이 묻혀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다가이치예요. 우리나라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일본 사람 소다가이치예요. 여러분, 이 소다가이치가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을 1000여 명이나 돌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한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대만에서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던 나를 등에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나를 극진히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여관비를 지불해주고 나에게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아주었던 그 이름 모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다가이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유명해질 수 없죠.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무명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듯이 오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적 지도자가 생겨나게 돼요. 엄청난 일꾼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엄청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름도 성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랬던 거거든요. 오늘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막아도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향유 옥합 하나인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저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나에게 그것을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힘을 쏟아서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산 무슨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고가의 향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화를 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이상이나 되는 돈으로 좀 팔 수가 있겠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는 고귀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치 연봉을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그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다 허비를 하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여인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붓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화를 냈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다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허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다빈교회 교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큼 낭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야 이거 얼마 하면 얼마 남고 이거 얼마 하면 얼마 더 벌 수 있고 이런 거 따지겠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끌어넘치면 그냥 다 쏟아붓고 싶어져.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요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고 요렇게 하면 더 아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낭비, 허비가 헛되지 않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가진 것들이 아깝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내 시간, 내 정열, 내 삶, 나의 소중한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도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뭘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내 것이 없어지거나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쓴 만큼, 허비된 것만큼 내 마음속에 더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있었죠.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여인에게 읽으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낭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낭비지 않을까요? 주일날 하루 쉬는 거, 아니면 연휴인데, 아니면 휴일인데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쉬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 낭비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돈 낭비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의 에너지 낭비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낭비,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낭비하고 싶고 더 허비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허비하고 싶어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간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따져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생색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인 걸 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계산과 이익과 이 모든 것들을 따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아무런 규모 없이 뭘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 앞에 내 사랑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앞에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언젠가부터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뭘 하려고 해도 고치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뭘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작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 생각하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뭘 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조직이 커지고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하나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주님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원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만큼 허비가 어디 있어요? 이만큼 쓸데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죽으면 되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되는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서 그 모진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는 이런 낭비, 이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낭비와 허비의 원조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5장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내 친구라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정말 친구처럼 귀중한 존재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버리는 거,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수 있어. 그래도 난 아깝지 않아. 왜? 너는 내 친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해주셨어요. 허비를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허비와 낭비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머리에서 주산을 튕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실행 액션을 취하는 기준은 딱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런데 낭비와 허비는 뭡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낭비 허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 중에는 낭비와 허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내 시간을 쏟아부어요. 내 물질을 쏟아부어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어떤 걸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 내가 잠을 좀 덜 자도 내 몸이 좀 피곤해도 내가 뭘 해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이런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정말 낭비해야 될 때 낭비하고 허비할 때 허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손을 놓지만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허비와 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다가이치에게 그 어떤 사람이 다가서서 여러분 그 사람 끌고 가서 여관에 누이어가 치료하고 하려면 뭐예요? 시간을 그 사람에게 드려야 되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 데리고 여관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고 여관비 대주고 하려고 하면 내 물질과 돈과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야 돼요. 낭비죠. 나에게 주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낭비와 허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소중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기쁘시게 여겼어요. 야, 이 여인이 내가 죽을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 모두가 나를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다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변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서 그 쏟아부은 사랑이 주님 안에 적잖은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님에게 적잖은 위안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채찍근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떠날 기회를 호시탄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었던 사람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결국 주님의 마음에 위로와 위안과 기쁨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비에도 아깝지 않을 그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오로지 당신 한 분,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나고 보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이름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여인도 아니었고 뭐 놀라운 뭐 일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헌신과 여인의 그 쏟아부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